슬기로운 사순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사순절.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0일을 거꾸로 세서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련의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더욱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빼고 40일을 카운트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2월 마지막 주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일부터 매주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순절이란 절기를 그냥 사순절이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절기를 만든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리듬이 되어서 그 리듬이 우리 삶을 더 새롭게 활력을 주고 또 정확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사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슬기로운 사순절을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 그 초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도 좀 초점 맞춰서 생각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이 사순절을 그런 초점으로 맞춰가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사명선언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도둑은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죽이려고 와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리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겠죠. 예수님 그 목적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이 정말 의미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생명을 누려야겠죠.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또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고 하셨던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와 만나주시면 가장 좋을 텐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지금은 어디 계시죠?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가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그 지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고 그 권위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좋으려면 어떤 때가 좋을까요? 2000년 전에 그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좀 살펴보고 경험해보고 믿으면 좋을 텐데 지금의 문제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별히 눈으로 봐야 무엇인가 믿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히 주시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나면 좋을 텐데 그 만날 그 분을 오늘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데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살펴본다면 여러분 육체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남겨두신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예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삼지선답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3번입니까? 자, 나는 3번이다. 성령 하나님인 것 같다. 아, 나는 2번 성자 예수님인 것 같다. 아, 나는 1번 성부 하나님인 것 같다. 네, 들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 태초에 계셨어요. 그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의 중간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지금 중간에 있는 하나님과는 구분이 되는 하나님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해 계셨는데 14절 말씀 지금 띄워주세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예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네? 1번, 2번, 3번. 2번이요? 2번 맞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2번.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말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으면 1장이 이해가 됩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을 그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풍성하게 건져 올렸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함께 평생토록 계시면 좋은데 문제는 그분이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좀 이스라엘을 좀 살아서 그 2000년 전에 좀 태어나서 주님 정확히 보고 믿으면 가장 좋을 텐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역사하느냐?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고 성령을 감동을 주어서 마태를 통해서 쓰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요한으로 통해서 쓰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잠기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더 가까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빠지는 시간, 그러려면요 정기적으로 읽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사순절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신약 성경을 전체 통독을 했고 또 지난해에는 저희가 모세오경을 통독했고 이번 해는 저희가 역사서와 시편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님 앞에 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별로 나눔을 갖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길 바라는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예배 함께 드렸을 때 우리 정기총회 때인가요? 말씀 가운데 유두고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유두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면하길 원하는가. 여러분, 유두고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유명한 전도자이기도 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빽빽하게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유두고가 함께합니다. 유두고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데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3층에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가 3층에 있는데 말씀이 계속 오래되니까요. 꾸벅꾸벅 졸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자리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지만 그 꾸벅꾸벅 조는데요. 그 졸음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꾸벅하다가 3층에서 뚝 떨어져요. 결국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고 와서 그를 안고 기도해주고 살리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때 졸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요. 유두고가 그 자리에 왜 있었을까요? 유두고가 그 자리에 그 시간까지 왜 있었을까요? 아마도 유두고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 열심히 하다가 일 겨우겨우 마치고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그 집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일찍이 할 일 없던 사람들은 일찍 자리 잡아서 1층에 바울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앉았겠죠. 근데 유두고가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가 빈자리를 찾아가는데 2층에 올라가도 자리가 없고 3층에 올라가도 자리가 없어요. 비로소 찾은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창틀, 빈자리 하나 있어서 그곳에 걸터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요. 힘든 몸, 지친 몸 다 그냥 품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그곳에 불을 피우죠. 당시는요. 이렇게 전깃불이 있지 않아요. 불 붙여서 그곳에 밝히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 산소가 조금씩 희박해져요. 어디서부터 희박해질까요? 위층부터 나쁜 공기가 그 위에 올라가겠죠. 유두고는 그 사이에서 앉아 있어요. 잠시 창틀에 있으니까 밖에 숨 내쉬고 하면서 숨고 올라가면서 그 말씀을 들으러 있는 거예요. 그 3층의 자리에서 1층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쫑긋 귀를 세웠을까요? 그가요, 열심히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도요, 들리는 소리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얘기를 듣다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으면 옆구리 쿡쿡 치면서 들었어? 뭐래? 난 여기 들었는데 뭘 하는 거야? 다음 뭐라고 그랬어? 서로 얘기하다가 또 앞에 구절 까먹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오니까요. 옆 사람 물어도 이해되지 않으니까 꾸벅꾸벅 졸리죠. 당연하죠. 그런데 유두고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직장인 유두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수요일 날 시간 내서 오셨습니다. 저도 예전 직장 생활할 때 선교회 활동하면 수요일 날 저는 김밥 사다가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먹고 했거든요. 짧은 시간이에요. 말씀도 길게 전할 수 없어요. 밥 시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유두고가 그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밤이 맞도록 바울이 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마음에 갈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는요, 그것으로 죽을까봐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 주셨기에 담대히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사순절 어떻게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는 것. 어떤 마음으로요? 유두고와 같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운 활력을 얻어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매일 지금 이번 주는 사무엘상을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묵상 가운데 이 말씀 한 구절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적군에게 뺏긴 때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인데 아들들이 전쟁에 이기려고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겠지. 그런데 결론은 졌습니다.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법궤가 적군의 손에 넘어가게 됐고 적군이 어디다 둘까 하다가 자신의 신전에 같이 두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날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요, 다곤 신전이 무너진 거예요. 앞으로 터프덕 넘어졌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제사장들이 그 다곤 신전을 다시 세웠어요. 다음날 다시 신전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다곤 신전이 터프덕 엎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는 둘째 날 그들의 팔이 끊기고 목이 끊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걸 다 넘어뜨리겠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신상이 거꾸러지고 목이 끊기고 팔이 끊기고,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묶였던 것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인생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임재는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이, 그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젖어드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